네, 오늘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을 잘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톨스토이 단편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3형제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3형제는 함께 마을길을 따라 나오다가 세 갈래의 갈림길에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갈까 망설이던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첫째는 오른쪽 길로, 둘째는 가운데 길로, 셋째는 왼쪽 길을 선택해서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자,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도시에서 한 강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도가 가게에 침입하여 주인을 위협하고 돈과 물건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강도는 곧 붙잡혔습니다. 강도와 가게 주인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 강도와 가게 주인은 오래전에 헤어졌던 형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재판하던 재판관도 알고 보니 3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하여 떠났던 3형제가 재판관과 강도와 가게의 주인이 되어서 법정에서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세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3형제를 이렇게 다르게끔 만든 것일까? 재수가 없어서였을까요?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요,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B와 D 사이에 C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B는 birth, 태어남이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선택, choice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후부터 이 땅을 떠나기까지 전까지는 계속 뭘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 빼고는 모두 선택의 연속입니다. 유치원, 학교, 직업, 배우자, 주거지, 자동차,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심지어 죽고 나서도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지 결정해야 돼요. 화장을 해야 될지, 매장을 해야 될지, 우리는 끊임없이 죽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정말 평생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 우리 가문의 운명까지도 좌우하고 또 역사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룻기 말씀, 지난주 말씀은요, 룻기의 개론이었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려고 했던 그 모압에서의 삶은 오랜 시간 지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모압에서 타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두 아들 기럯과 멜론을 차례로 장가를 보내지만, 자, 모압 땅에 거주한 지 이제 10년쯤 되었을 때 이 두 아들도 죽게 된 것입니다. 자,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에게 돌아온 것은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잘 살려고 이민을 갔는데 가장인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삶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오미는요, 복된 소식 한 가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나고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는요, 1년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 사람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씩 그가 선택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그 지혜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미의 선택을 보면요, 그는 육신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셔서 기근이 끝나고 먹을 양식이 너무나도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자, 사실 이 선택은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선택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산 것도 사실은 환영받지 못할 일인데, 더군다나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또 떠나온 지 10년 만에 빈털터리로 가면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나오미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눈총이 아니라 먹을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베들레헴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선택 혹은 육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선택을 할 때 무엇보다도 육적인 것을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한 내용을 보아도 그녀가 좀 육적인 선택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녀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8절 9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자, 나오미의 이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 육적인 선택입니다. 자, 이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요, 영적으로 볼 때는 분명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 15절 말씀. 15절에서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내 동서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를 과거의 우상숭배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이에요. 물론 저는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의 육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한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훌륭한 시어머니죠, 이 정도면.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며느리들이 유대 땅에 가서 평생 동안 이 과부로 사는 것보다는요, 그냥 모압 땅에 눌러 앉아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하고 또 친정 식구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이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육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나 저는 나오미가 육신의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행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의 선택은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육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어느 글에 보니까 이 꿩을 키우는 꿩 사업자들은요, 공중에 그물을 치지 않은 채 그냥 꿩을 기르는데도 꿩들이 날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물을 치지 않으면 다 날아가서 도망쳐야 하는데도 꿩들은 멀쩡한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날아가기는커녕 날아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 꿩 사육업자들이 꿩들에게 조그만한 모자를 만들어서 꿩의 눈을 살짝 가려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꿩들은 이렇게 하면 아무리 튼튼한 날개를 갖고 있어도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요, 결코 날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도 튼튼한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마리의 꿩들은요, 주인이 던져주는 모이나 주워 먹으면서 살만 찌우다가 결국 음식점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위를 보면 꿩처럼 저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육신적인 것만을 기준 삼아서 요단 동편의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조카 롯은 육적인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 롯과 달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육적인 선택을 했던 조카 롯은요,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또 물이 넉넉한 유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불과 유황으로 타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선택을 했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이 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기준 삼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육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실용적인 선택을 했던 오르바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육적인 선택, 오르바는 실용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좀 신명기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자,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다른 형제가 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율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인들에게는 이제 별다른 사회 보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이제 보호 방편이자 이제 가문을 이을 수 있게 하는 승계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설령 나오미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두 며느리가 그 아들들을 남편으로 맞이하기에는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고향의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야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 가더라는 거예요. 자, 물론 7절에서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처음 얼마 동안에는요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허락을 하자마자 이때까지 오르바는요 룻과 함께 10절에서 보세요.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3-4번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유대 땅으로 가다 보니 뭐예요? 현실이잖아요. 정말 현실이거든요. 그제서야 오르바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두고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고생스러워도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늙은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자기도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시어머니만 모시면서 과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이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고향에서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라고,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르반은요, 도중에 모압 땅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저는 오르반을 향해서 무조건 이기주의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오르반은요, 그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봐도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녀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실리, 즉 이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요,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했고 신앙보다는 이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녀의 선택은 그 결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이 말씀은 오르바가 단순히 그의 시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나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을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자기 종족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는 것은요,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부족 국가를 이루며 살았던 당시에는요, 부족 신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정말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컨대 오르바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오르바의 이름은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그녀의 실용적인 실리에 의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명분보다 실리, 신앙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였습니다. 자, 영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620년 9월 6일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하여 출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갔었던 청교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두 부류는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탔었다는 거예요. 남미로 간 사람들은 금을 얻어 부자가 되겠다는 목적으로 메스터호를 탔었고요. 자, 반면에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 국교들의 핍박을 피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었던 그들은 북미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신앙의 자유도 얻었고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잘 사려고 난민을 선택한 청교도들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돈도 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미와 북미의 경제적 차이가 또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큰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요?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을 얻지도 못한 채 망하지만 신앙을 쫓아가면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이 이미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또 부인으로부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아내에게 계시적인 말도 들었지만 그래서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자, 그러나 군중들이 예수님 대신에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 지르자 민심이 동요한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심을 버리고 대세의 흐름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나도 저주받은 이름으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보다 신리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익보다 중요한 믿음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이익을 얻는 자리보다 은혜를 받는 자리를 여러분이 더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리가 아닌 신앙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을 보면요.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남은 인생 동안 무슨 살이를 계속해야 돼요? 그 하루살이보다 더 무섭다는 그 시집살이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시집살이를 해도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자, 그러나 지금은요,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요,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죠. 또 이제 고향의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간다면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유대 땅에 가면 유대 사람들이 반가워해줘요? 이 이방 여인을?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모압 땅에서 온 이유로 굉장히 괄시를 받을 게 뻔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모로 룻에게는요,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다시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붙여쳤다는 것은요,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가 나바크인데요. 그 뜻은 착하고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늘어졌던 것이고 이미 시어머니와 자기는요, 하나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룻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남편과 아들도 없이 혼자 된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6과 1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말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녀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요,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녀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자, 룻은 실용적인 선택을 했던 오르바와는 달리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더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분명 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룻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녀는 보아스로부터 이제 위로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오벳은 또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또 누구를 낳게 됩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룻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보다 더 귀한 복은 그녀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오르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우선했던 그녀의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적이고 실용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룻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위를 한번 여러분 둘러보세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실용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명분도 좋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빨리 발을 빼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또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 그러한 시대와 또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실용주의가 판치다 보니까 사람을 사귈 때도 뭘 먼저 생각을 해요?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이익되면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멀리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손절하는 시대에 여러분, 이 실용주의와 이기주의가 기독교와 우리 신앙에 정말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용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든지 강도를 만났든지 결코 상관하지 않아요. 실용주의자들은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어딘가에 미전도 부족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생각이 바로 오르바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실용적으로 생각하던 오르바와 달리 신앙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고 기꺼이 자신도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르바와 같이 실용주의자가 되지 말고 룻과 같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한 여지사님의 간증인데요. 자, 이 여지사님이 미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던 대학교 3학년 때 너무나 인격과 믿음이 좋은 선배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도 너무 잘 맞았고 훌륭한 남편감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까지도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할 남자에게는요, 여자가 볼 때 두 가지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고 또 하나는 교회에 너무나도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 입장에서는요, 이 두 가지만 빼면 너무나도 나무랄 데 없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친구분께서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나타났는데 소개시켜줄 남자는요,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제법 큰 회사의 사장 아들이라서 유학을 마치면 회사를 물려받는 그런 남편감이었다고 합니다. 자, 모든 조건이 괜찮은 남자였지만 이 남자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감이었습니다. 자, 이 여지사님은 두 남자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결혼한 후 그 남자를 예수 믿게 하면 될 것이고 돈 많은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여기고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결혼 후 곧바로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가 신혼살림을 꾸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으로 들어온 지 불과 2, 3년 만에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남편 부모님의 회사가 문을 닫고 심지어는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편이 결혼 전에 깊게 사귀었던 여자 때문에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자와 결혼해 호화롭게 살겠다는 꿈은요, 산산이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음에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분명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직 여러분들도 인생이 많이 남으셨잖아요. 여러 가지 선택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5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째로, 눈앞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순간보다 영원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선택했던 나오미와 실용적인 기준으로 선택했던 오르바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했던 이 룻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이 앞에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